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의 터를 닦았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터를 세웠다고 해서 이것을 자랑하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절 앞에 보시면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이 터를 닦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닦은 터가 무엇인가, 또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터가 없고 교회의 기초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와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즉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또 사람이 소유하는 것들, 예를 들면 사람의 지혜라든지 또 재물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표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 표가 무언가면 다시 그리스도만으로 교회는 다른 기초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또 같이 읽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개인을 두고 말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해야만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인데요. 물론 17절 말씀 자체는 없지만 문맥 전후로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분쟁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키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늘 높은 곳에 계실까? 요한일서 4장 7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분쟁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교회 분쟁은 성도 간의 사랑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사랑도 해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시기와 분쟁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고,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평화가 있어야 되고 화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신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요, 18절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은 결국 자신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이제 그 노골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인 줄 모르고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을 알라는 말도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제가 1월달과 2월달 설교 중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는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에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세상의 지혜가 대단한 것인 줄로 잘못 알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마저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까지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19절 말씀에도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꾀를 믿다가 실패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동물이 아무리 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로 지혜롭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누구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시편 14편 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의 생각이 근본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제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소유한 것들, 특별히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갑자기 이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1절에서는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하고 뒤에 22절에서는요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이나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 이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갑자기 말씀하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분쟁하는 것이었고, 분쟁하는 과정 속에서 교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한 것이고, 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생명이나 사망에 속해 있고 현재 것이나 장래 것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나 이 세상이나 이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장래 일에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는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는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진리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앞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생명의 위험마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임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도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